오늘도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 앞으로는 좀 경찬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시작해야지 하고 제가 올라오는데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함께 듣고 있다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아주 힘이 나는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준비된 찬양팀, 특별히 오늘 또 기악팀이 이렇게 함께 오랜 시간 찬양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정말로 새 힘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 너무나 큰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우리 경찬팀이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와 성현이 또 시험 마치고 외박주를 맞이해서 오늘 교회에 온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와는 계약하고 2달 만에 저도 처음 봅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안식일 오전에 또 우리 박현선 집사님과 우리 장모반 여러 집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를 청소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나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여러분 또 카톡을 통하여 소식을 전해 들으신 것처럼 우리 이기만 장로님이 또 코로나이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음성 그렇게 판정이 나와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다 회복되시고 하루속히 또 이 성전에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TMI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우리 남희경 집사님, 우리 남편 칭찬 한번 좀 큰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매우 부지런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유병준 장로님, 우리 이명옥 집사님 칭찬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현선 집사님, 우리 안성월 장로님 칭찬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집사님 말씀이라면 예스죠. 네, 감사합니다. 칭찬하니까 하는 사람도 좋고 또 듣는 사람도 좋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칭찬 우리 한마디씩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관점을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면 항상 나쁜 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또 좋은 점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말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너그러움과 또 친절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저희 교회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 교회처럼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희 교회에 정말로 많은 어린이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후원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친절히 대하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이웃에게 말을 걸어 보세요. 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든 또 지나치는 사람이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창세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5과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모든 역사의 그런 시작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또 예배, 가인과 아벨의 그런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홍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그 관점은 우주적이고 세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파트 중에서 마지막 이 바벨탑 사건, 홍수 후에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조사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부조사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어지는 결국 출애굽, 애굽에 있었던 사건과 출애굽을 통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는 우리 요셉의 역사까지 그렇게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조사는 인물 중심의 이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가정적 또 민족적인 역사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은 5과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민족은 한 민족이었는데, 구음이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였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눠지게 됐는지, 언어가 이렇게 많아지게 됐는지, 흩어지게 됐는지 그 역사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서 말씀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일요일 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번 과의 내용은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남고 세상이 물로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새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창세기 9장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오경을 기록한,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9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특별히 셈과 함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함에 대해서 셈과 야벳보다 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라고 표현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데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뿌리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이렇게 세상이 새롭게 시작될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가? 왜 함에게 저주가 내려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발생합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뭘 마셨다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다고요? 취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말인데, 우리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 이 음료는 분명히 포도즙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야인이라는 표현은 발효되어 취하게 만드는 음료를 지칭할 때 쓰는 그런 말로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1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의 죄악들 가운데 하나는 술 취함이었으므로 우리는 노아가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의 해악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이나 과거의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도 시험의 때에 패배를 막아주는 보장이 되지는 못한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서 그들이 홍수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취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노아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시험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승리를 했어도, 대단히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누구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실수와 아담과 타락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시작입니다. 창조 때 첫 시작이었고요, 홍수 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둘 다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벌거벗음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고 또 아들들이 가려주게 됩니다. 그 일로 결국 나중에 가인이 또 아벨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이어지고요,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셋의 후손은 축복을 받고 함의 후손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 노아의 실수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노아가 술 취해서 발가벗은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특별히 사용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함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루아라는 말인데, 이게 넓은 의미로는 벌거벗은 상태라는 의미고 좀 좁은 의미로는 생식기, 성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보고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와야르라는 말인데,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알리메라는 표현은 와야기드라는 말인데, 누설했다. 이게 단순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을 갖고 의도적으로 말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한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성경 주석과 또 엘렌 지 화이트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범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그 용어들이 언제 사용되는 이야기냐면 근친상간에 좀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버지 벗은 것을 보고 그것을 그냥 아버지의 수치를 그냥 형제들에게 얘기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마치 소돔에서 동성애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가 보고 또 그것을 즐겁게 또 흥미를 갖고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깨어서 일어났을 때 자기의 아들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행한 것을 알 정도의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런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뜻밖의 일이죠. 그런 범죄가 또 아들에게서로부터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함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행동을 아버지에게 했는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하체를 볼까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의 행동과 대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몸을 덮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효도의 기사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행동이 달랐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실수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실수한 사람을 아주 자세히 쳐다보면서 그걸 기뻐해요. 아이고 쟤 짓는다. 쟤 저거 저 걸렸어 저거. 나한테 딱 걸렸어 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기뻐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험담하고 그래서 내가 더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상대방의 수치와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알리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고 우리가 함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족의 사실 핵심이에요. 가족. 가족이라는 말은 사실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결국 피를 나눈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또 자녀의 잘못, 큰 잘못이 있지만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감싸주고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또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소그룹을 통해 가족들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더 많이 감싸주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에게 결국 저주가 내려지게 됩니다. 9장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좀 표현이 재밌어요. 자, 함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자, 이것도 여러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예언적인 저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마침내 가나안 그런 족속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 은혜의 시기를 그들이 결국 넘어서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은 셈과 야벳에게 종들의 종이 위치에 서도록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뭐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비하하거나 인종차별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절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부조화 선지자는 이 함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악이 심판을 불러왔다.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렇게 함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은 그들의 후손들의 한층 밝은 장래를 약속하였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 이 부모의 범죄는 자식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의 비인도적인 범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정말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엄청난 그런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왜 그가 그렇게 했느냐? 단번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는 이미 뭐라고요?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나 교회에 와서도 그런 마음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이 그랬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이 결국 그의 그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셈과 야벳이 나타낸 아버지에 대한 이 존경은 결국 하나님의 계율들에 대한 존경과 결국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잘 존경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함의 그 비인도적인 범죄는 그것이 결국 아버지를 통해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향한 대적과도 똑같다고요? 결국 하나님께 향한 대적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그런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 결국 그들의 후손들의 밝은 장래를 약속받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선한 일들과 또 봉사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죠?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목회를. 네. 제가 거쳐갔던 교회는 그래도 저를 통해서 전보다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듣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 목회가 끝나고 났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비참하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볼 때 참 보람이 있다, 참 행복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려소주입니다.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네,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그 인류의 번성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0장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바로 전장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8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자녀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는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매일마다 묵상하는,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 이제 묵상하고 있죠. 저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어떤 내용이 나오냐? 결국 이세벨의 자녀들과 이세벨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네,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명령하셨던 것,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몇백억 마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은 때로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이 그 말씀은 한 말씀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장 자체가 이 어떻게 사람들이 번성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두캉 박사님은 이 족보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족보는 결국 우리의 뿌리가 누구고,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 연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연결고리로서의 의미로 족보는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역사의 결과를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참 특별한 책이에요. 좋은 점만 기록하지 않아요. 이런 노아의 실수, 그죠? 또 함의 실수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어려운 삶을 사는지 자세히 기록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창세기 10장에는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세보지 않으셨겠지만 교과를 연구해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의 줄기와 다양한 종족의 근원이 되는 70개의 민족이 등장해요. 그렇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70개의 민족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야벳 14, 함 30, 셈 26.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거기에 10을 곱한 그러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집, 애굽에 갈 때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몇 명의 장로를 택하게 하셔요? 70명의 장로를 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서 한 번 더 확장하셔서 몇 명을 또 택하십니까? 70명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70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대상들이 모든 민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해소지입니다. 하나의 언어.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다시는 물로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할 평지에서 결국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성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성을 의미합니다. 성, 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도시를 그들이 건설하고 높은 탑을 그들이 쌓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을 높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바벨탑, 바벨성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필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 이름을 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건설한 이 동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본주의와 그 명예욕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이 바벨 성 탑을 쌓았다고요? 어디요? 신할 평지. 여러분, 이 신할 평지 하면 혹시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네, 금신상을 세운 곳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이 바벨은 노아 방제가 머물렀던 아라랏의 남동쪽에 위치하는데요. 이 신할 평지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놓아둔 장소. 자, 이 바벨론, 이렇게 하면서 이 바벨탑, 바벨성,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그렇게 건설이 됐다면 나중에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결국 세워졌던 그 신바벨론이 세워졌던 것도 어디라고요? 바로 신할 평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 그리고 마침내 또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도 함께 다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 그것은 신할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결국 사단의 그런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위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참 홍수가 일어나서 그렇게 온 세상이 물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방 그 역사의 교훈을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그 죄는 정말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고, 그래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높이려 하게 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우상 숭배로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교과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아담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혹하며 독단적이라고 불평하는 한편 그들은 폭군 중에도 가장 잔인한 폭군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요? 불평이에요. 불평. 네. 하나님께 불평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시키시고,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또 이렇게 죄를 짓게 하시고, 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나쁜 분이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혹하고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사실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결국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 반복된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좀 불평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또 제도에 대한, 교회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네.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경험 살아오면서 또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도 사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나도 안 행복해요. 마음에 안 들고 얼굴도 보기도 싫고, 때로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설교 듣기도 싫고, 어떤 마음이 다 사라져요? 감사 마음이 싹 사라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를 살게 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또 우리를 마침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 너무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누구를 자신의 지도자로 섬기게 됐다고요? 결국 그들이 사단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술소주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창세기 11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그렇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안 내려오셔도 돼요. 하늘에서 그냥 다 말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요. 우리에게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참된 종교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올라오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또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교과 72페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 위해 내려오셔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초에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육신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마침내 그분이 또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삼림, 재림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우리가 좀 예수님의 이 부분을 따라 좀 실천하면 좋겠냐면 여러분 늘 좀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존심 세우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내가 미안해라고 또 먼저 이야기하고 좀 잘 지내자 좀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좀 안부도 더 묻고 먼저 또 좀 더 챙겨주고 그렇게 먼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계획이 끝남 부자승자 123페이지입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악한 계획이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들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다 하더라도 누가 끝내려고 마음 한번 먹으시면요. 하나님이 끝내려고 마음 한번 먹으시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계획을 갖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부귀영화가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 끝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끝이 없는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목요서주입니다. 포로된 자를 구원하심 11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하고 그래서 공사가 되지 않게 함으로 흩으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들을 흩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흩어짐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흩으셨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 인간 중심의 사고와 행동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어떤 성이 무너진다고요? 세천사의 기별 뭐가 무너진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죠? 큰 성입니다.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뭐 한다고요? 무너집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은 마침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발랄, 혼잡하다라는 뜻과 밥알루, 신의 문이라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문에 닿기 원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게 되었으며 결국 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바벨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민족을 나누시고 또 언어를 다르게 하시면서 흩으심으로써 결국 그들을 최종적으로 선을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탑들을 건축하고자 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열정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시도하다가 첫 번 실패로 그치지 않았다. 고대를 통하여 그들은 신적 고탑들, 곧 지구рат들을 계속해서 건축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여러 왕들이 탑을 중건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한 마지막 왕이었다.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했고, 또한 그 정신으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일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높아지기 위하여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씩 세 분씩 서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간혹 어떤 일로 그런 또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